할렐루야. 하나님 12시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0장 15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22절, 24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서 아무리 치열하다 해도 또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본문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성급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선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릴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증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성급히 남의 보증을 서면 큰 손해를 보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면 훗날에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 보증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과 행동 그리고 신중히 생각해야 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로 잡힐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15절부터 25절에 해당되는 이 단락은 특별히 인간의 조급함과 어떤 속단 등의 생각을 경계하는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타인과 외인에게 보증의 문제로 본 그 상황들을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을 열고 있는데요. 여기서 타인이라는 말은 낯선 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외인이라는 말은 외국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 언급한 보증의 대상들은 잘 알지도 못하거나 아무런 연고나 관계가 없는 낯선 자를 이제 지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 보증을 서서도 안 되지만 만약 이런 자들을 위해 보증을 선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귀한 재산을 볼모로 잡히게 되든지 심지어 패가 망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지혜는 아마 여기 이 방송을 이 말씀을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가르침이 단순히 그 보증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이든 일이든 행동이든 그 어떤 것이든 깊은 어떤 사고와 주변 상황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일단 관련 어떤 일에 관한 상황에 대한 당사자들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인식과 그들 모두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범사를 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아울러서 그처럼 사려 깊은 말과 행동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어 유익을 끼치게 된다라는 그런 우리의 생각해보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한 회사에서 제품을 홍보할 때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문구를 내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들 입에서 기억이 되고 또 회자가 될 때가 있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구가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품 하나를 구입할 때도 정확한 계산 평가에 의해서 보증된 그 판단을 한 이후에 그것을 구매해야 한다는 의미의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문구 그대로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구입해야 할 그 물건에 대한 어떤 평가들, 품질, 특성, 뭐 가격까지도 그렇죠? 그리고 또 AS는 잘 이루어지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그 어떤 스스로의 보증에 대한 물품들을 통해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후회하지 않도록 아주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것, 아주 경제적이고 값어치를 하는지, 삶에 정말 내 삶의 편리를 제공하는 제품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 물건이 값이 있는 것이라면, 값비싼 것이라면, 가치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 스스로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 보증해 될 수 있는 더 신중의 자세로 그것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물건을 구입할 때에도 단지 생활에 조금의 유익을 주는 것을 이렇게 구입할 때에도 고민과 계산과 심사숙고를 거듭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 이보다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인 것입니다.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것이 되기도 하고 또 추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결정짓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곧 우리의 행동과 말을 기초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어찌 함부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아무렇게나 내뱉을 수 있고 생각 없이 처신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경박하고 조급하게 생각하고 섣불리 화를 내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말과 행동에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지,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게 될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무책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르고 진지한 성찰에 기초해져 이루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마디 말, 단 하나의 몸짓이라도 조심하고 근신함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성찰과 정확한 판단의 기초에서 범사를 행하고 말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꾸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에게 본이 되고 또 그들까지도 복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또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결국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본문은 말 그대로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당시에는 매우 큰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공동체에 적용되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게 왜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된 인생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된 방법들, 조금 편법을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한결같은 결론이 있습니다. 정직만큼 복된 재산은 없고 신용만큼 중요한 명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도 속임수는 잠깐뿐입니다. 사업이 오래도록 유지되려면 정직을 간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비즈니스, 장사도 그러한데 여러분, 인생이야 어떻겠습니까? 더불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거짓은 아무리 모여도 진실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은 잠시 가려져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지혜는 인생의 깨달음을 소개하면서 당장 손해가 따르고 힘들지라도 정직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을 포기하고 진실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은요,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가운데 진실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밟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끝까지 거짓된 삶을 고수한다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시편 5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기의 삶을 복된 것으로 인도하고 가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22절을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복수를 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같은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순간 욱하는 그 타오르는 감정에 따라서 말을 할 경우, 보복을 할 경우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가 당한 피해보다 더한 보복을 상대방에게 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복수와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함을 물론 보복하는 자신까지 범죄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힐 때에 지혜롭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는 말입니다. 즉 마음속에 일어나는 원수에 대해서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 갚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오히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에는 누구나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잘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라는 마음과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억울하고 분한 일을 만나고 정말 화가 나는 일을 마주했을 때에 참고 인내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기억나는 것이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영화였는데 어떤 정말 살인범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돌플러스 아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어떤 주인공이 그 사람을 굉장히 권성징악같이 혼내주는 겁니다. 굉장히 혼내주는데 그 혼내주는 것에 아마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힐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전개가 그 복수를 하는 것을 되게 또 잔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살인을 저지르는 건 굉장히 나쁜 거지만 굉장히 오히려 죽지 못하게 고통을 가하고 또 떠나고 또 다시 나타나서 또 복수 아닌 복수를 또 행하고 떠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복수를 당한 그 사람이 또 역으로 또 이 주인공의 그 배경들을 또 복수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벌어지는 정말 진흙탕 싸움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또 살인을 범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서로 정말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인데 얼마나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그 현실들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만 같은 분노 그런 모습들에 정말 악한 모습들 불행한 결말들 모두 다 똑같이 살인범이 되고 범죄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이 있죠. 그런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똑같이 어떻게 그 이상으로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긴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마음과 머리로는 이해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이 분노를 터뜨리기 위해서 또 악인을 거꾸로 틀어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명목하에서 내 마음이 또 시원해지기 위해서 행동을 취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행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모든 분노와 혈기를 참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절대적인 공의를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가슴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또 여러분들의 많은 묵상과 지혜의 어떤 판단들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마음들이 그 삶들의 그 결단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 아직도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혈기와 분노와 증오를 다스리지 못하고 쉽게 드러나고 그것을 겉으로 쏟아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변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권면을 드리면 설령 상대가 나를 향해 침을 뱉고 주먹질하며 조롱의 말을 내뱉고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려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그 인내하며 기다린 그 의인의 편에 서실 것을 믿습니다. 악인으로 의인을 제어하거나 의인이 거꾸러지지 않도록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며 의를 지킨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정직을 행하는 그 삶, 또 그 삶 가운데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감정대로 분대로 우리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지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또 정직을 행하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결단하지만 우리가 늘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분노하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정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로 나아가는 데에 그때에 하나님 주신 지혜 말씀들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기도하며 또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 신뢰하는 모습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그 삶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오늘은 우리가 지금 땡스기빙 위크를 이제 지내게 됩니다. 이제 이틀만 있으면 땡스기빙 데이인데 이때에 우리가 정말 감사를 회복하고 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들을 고백하고 또 감사했던 마음들을 표현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를 통해 생각나게 하시고 또 표현하고 또 그 이웃에게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절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감사를 잃어버렸던 모든 순간순간들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주변에 감사를
표해야 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사를 표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감사의 마음과 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그렇게 이 감사의 시즌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정직을 행하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많이 배우고 또 깨달아 알아서 그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지만 때로는 우리의 육적인 그 욕망들과 또 분노를 참지 못해 그 모든 순간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말과 행동과 또 어떤 액션을, 어떤 보복의 액션들을 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의의 하나님, 모든 주권에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피 묻히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감사옵기는 감사절을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를 표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그리고 너무 분주한 삶 가운데서 놓쳤던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이 기회에 우리가 감사를 표하고 풍성한 아버지 이 연말 연시를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해피 땡스기빙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행복하세요.